1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년 전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 찬양 너무 오버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어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모두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3일에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혹시 몇 번 뽑으셨어요? 하면서 자 1번 뽑은 사람 손, 2번 손 이러면 시험 들 수도 있겠죠. 갑자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좋게 하기위해서 좀 색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가 정말? 너 그랬어? 하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우리 삶에 아주 소중하지만 동시에 예민한 대화 주제입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목사님, 이번 선거에서 누구 찍으실 거예요? 누구 지지하세요? 이런 질문을 이제 간혹 가다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냥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분한테 영향을 잘못 주게 될까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둘러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차피 정치인들 다 똑같죠. 한 통속이죠. 그래도 어떤 놈이 덜 나쁜 것 같으세요? 유도 질문이죠. 예, 누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걸려든 겁니다. 네. 근데 구태여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다면 사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 서울 시민들이 이제 1병 이재명 후보를 47%, 2번 김문수 후보를 41%가 지지했다고 하는데 보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거의 그 정도 비율로 아마 지지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웠던 게 이 세대별 지지율이 너무 다른 거를 보고 참 놀랍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30대에서는요 47대 32로 1번 후보를 더 많이 지지를 했었고 15% 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40대에서는 무려 72%대 22%. 네, 3.5배나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이제 쏠렸더라고요. 50대는 69대 25로 또 1번으로 2배, 2.5배 정도가 많았고 자, 축하드립니다. 60대이신 분 정확하게 반반이더라고요. 60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우리 60대 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70대 이상으로 가니까 또 64대 34로 2번을 지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돌아다니다가 당신 누구 찍었어요?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겠구나. 연식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했고 몇 번을 찍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투표소에 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를 이룰 사람이 누구일까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그 투표소에 들어가고 도장을 찍었다면 분명히 그 한 표 한 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불일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룩한 불일치. 종교적인 신념이나 가르침, 관습 등이 서로 상반되거나 충돌하는데 상반되거나 충돌하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알고 보니 같은 목적을 위해 고민했는데 충돌하는 경우를 거룩한 불일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14장의 상황도 같은 상황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걸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준 것입니다. 명절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누군가는 이거 어차피 귀신들에게 박혀졌다고 해도 실제로는 실체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거룩하니까 실체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먹긴 먹는데 왜 먹느냐, 내 마음은 좀 찜찜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사랑과 관용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먹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절대 안 먹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를 고민했는데 누군 먹고 누군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14장 1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사순절이 되면은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탄소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교회에서 내어주는 묵상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게 바로 거룩한 불일치라고 합니다. 어느 날을 중히 여기고 어느 날을 중히 여기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는데 목적은 같은 경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정당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한 분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데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서로 다른 사람을 지지하게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 중에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절대 권력을 얻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선택과 경고를 동시에 하십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말처럼 누군가에게 완전히 정권이 쏠려버리거나 권력이 쏠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는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1, 2항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누굽니까? 대통령인가요? 국회의원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이 나라에 세워주신 질서는 민주주의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사사가 주권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통해서 다스릴 때에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사사들과 제사장으로 다스리시던 시대에는 사사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 세례를 주시며 이끄셨습니다. 왕으로 다스릴 때에는 왕에게 또는 예언자에게 그렇게 같은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엘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명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예언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바로 만민,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영성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과거의 사사들, 제사장들, 왕들, 예언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적힌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특별히 옥중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왜 목회서신이냐?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을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회적 조언의 첫 부분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인자, 사기꾼, 동성애자, 성범죄자,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등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을 나열하면서 바울이 그 중에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이후에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모든 죄인들을 위해 선포된 복음의 핵심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넓게 포용하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넓은 마음 가운데 포용의 대상이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인 오늘의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시점이 사람의 시점과는 달리 엄청나게 크고 넓고 포용력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죄인들이 아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존경받는 통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인들이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태여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앞다투어 관심과 존경을 표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절의 간구, 기도, 도고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데세이스라고 하는데 간절한 무언가를 위해서 탄원을 하는 것,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인 프로슈카스는 누군가를 향해 권하고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 도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튜크세이스라고 하는데 가까이에서 드리는 간청하는 기도, 즉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재의 기도,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포용을 아는 바울이기에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했던 것이겠죠. 또한 2절에서는 그 기도의 대상으로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만약 기독교인들에게 가깝거나 기독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이와 같이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위해 팔걷고 나서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당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 그리고 지배 세력들은 오히려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해체시키려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왜 기독교에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경건, 단정, 고요함과 평안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세베이아라는 말인 경건은 신앙심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요. 셈노테티라는 말로 표현되는 단정은 도덕적이고 좋은 성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와 평안은 외적으로는 전쟁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없어서 그야말로 평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신앙심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심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대체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즉 사회적인 평등과 형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경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사회참여적이고 구제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 실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위해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살 수 있는 국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둘 다 불완전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특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나 남편, 즉 가장이 없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뿐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장자 남성이 그 가족을 대신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는 이런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이 없으므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흔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별이나 나이나 나그네인지 즉 이방인인지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또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는데요. 그렇게 아이를 결혼 전에 낳는 여성, 즉 미혼모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자기의 아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경우,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분명히 자신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도망가 버리는 경우,
이 미혼 부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친자로 확인이 돼도 자기 아기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미혼모로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기를 수 있지만 남성이 미혼부로서 이 아기를 자신이 자기 자식으로 책임지고 기르려고 하면 법적 시스템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아버지와 아이들이 이런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6살 여자아이가 몸이 아픈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서 99.98%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받았음에도 법적으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플 때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차라리 베이비박스에 놓여진다면 출생신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에 이 아빠가 자기 아들이나 딸을 입양하는 것을 우리의 법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친딸이 맞아도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입양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에야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지만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국적 없이 살아간단 말입니까? 이미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나이인 9살짜리 아기도 아직 어린 20개월짜리 아기도 이러한 나쁜 법률 때문에 사회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으로 인정해 주지도 그 친부와 자식의 관계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든 이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사랑과 같이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극소수의 경우라고 해도 이들을 위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을 예수님이시니까요. 이런 법이 과연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바뀌어야 할 법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전해주고자 당연히 바뀌어야 할 법인데 이를 두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2023년에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025년 5월까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든지 해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미 5월 지났죠? 입안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해결의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통치 질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그 기독교적 경건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그 정치적 책임을 가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억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정이 있습니다. 이 단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좋은 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대체 이게 왜 통치자들을 위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관계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법률들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형법상의 간음죄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간음죄란 혼인한 사람이
그 혼인 관계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인 부부, 가정이 깨어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 너희가 간음하였도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형법상 이 간음죄가 사라졌다는 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부간의 배타적인 성적 관계가 더 이상 형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에 국가가 개입해서 벌을 주어선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하나님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주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줌과 동시에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이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요, 주변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호주에 살고 있던 제 친구가 얘기해 준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처음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영복을 입고 다니고 어떤 남자들은 웃도리를 벗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이런 문화가 있다니 하고 처음에는 놀랐는데 자기도 거기에 1, 2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인도 맨발로 다니게 되고 너무 덥고 귀찮으니까, 또 해변이다 보니까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더우면 수영복을 입게 되고 가끔 웃도리도 벗고 다니게 되더라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결국 우리는요,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 동화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법과 사상이 건강할 때 우리도 마치 근묵자흑이라는 말처럼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도덕적이고 좋은 품성은 곧 도덕적인 문화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악성 민원인, 이 악성 민원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민원을 넣거나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서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사람들, 그런 악성 민원인이 불과 3에서 5월 사이, 작년 3에서 5월 사이에 2,784명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전화로, 그 공무원의 개인 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바람에 행정력이 낭비돼요. 정말 선량한 마음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의 민원이 뒤로 밀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이 때문에 작년에는 자살하는 공무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 모교의 형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가 주민센터에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공무원에서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일을 하시면서 자주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나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밉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 너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센터로 와서 쌀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몇 동 몇 톤대 쌀 네가 가지고 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또 윗선에 얘기를 하면 적당히 네가 갖다 주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 내가 택배기사도 아닌데 허리도 아픈데 지금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법과 제도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욕하게 되는 문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문화,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 때문에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보는 문화가 정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통치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단정한 생활, 도덕적이고 선량한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쟁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과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겪고 있고 벌써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계속해서 간헐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피는 군인들이 흘리고 돈은 권력자들이 번다. 피는 군인들이 흘리고 돈은 권력자들이 번다.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이 더 적은 편입니다. 왜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들 중에 착출된 군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선량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전쟁이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후보를 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거나 아니면 아예 법률상으로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쟁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연히 좋은 사람과 좋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우리의 정치를 위한 기도는 누가 정권을 잡았는가 또는 누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치인이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지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를 위한 기도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보하는 영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평화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라 안에서의 평화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자들이 국가 내부에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60대를 중심으로 60대는 딱 절반이 이제 좌와 우로 나뉘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굉장히 극심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동쪽과 서쪽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서 지지하는 후보가 갈렸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안에서도요.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다른 후보를 지지했고 이처럼 정치적으로 양극화되는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유세를 할 때 자신의 골수팬을 양성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 이야기를 볼 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보지만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을 내가 선호한다고 여겨서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내가 좌나 우에 기울어져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컨텐츠, 더 자극적인 컨텐츠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증 편향 오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의 영상을 두세 개만 보면 알아서 알고리즘이 이쪽도 보여주고 저쪽도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영상을 두세 개 틀어놓고 설거지만 하셔도 잠시 후에 돌아와 보면 이쪽과 저쪽이 공평하게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의 재앙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확증 편향 오류가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정말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팬데믹 상황 또는 전쟁이나 경기 악화와 같은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좌와 우로 대립을 하게 되고 그것은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 양극화를 오히려 주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을 쓰신 짐 월리스라는 신학자이자 정치 행동가에는 정치인들은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서 바람이 불러오는 곳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 끝에 바람을 알기 위해 물을 찍어서 바르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는 그곳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자신의 방향이 바뀌는 이들, 그들이 바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정치적 철학이 없이, 신념이 없이 지지율과 여론만을 위해 살아가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판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비판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 깊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시장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녀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당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들을 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저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과연 올바른 사람일까? 공약을 지킬까? 의심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과 지위를 사용할까? 의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니까 타락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될 때 그 정치인을 떠올리며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일거수일투족 관찰하다가 정도에서 벗어난 모습이 보이면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반응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비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 1, 2절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경건과 또 단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 3, 4절에서는 또한 그 너머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 대통령,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여도 또 부러워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이기도 해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생명에서 벗어나 죽음을 향해 가는 죄 앞에 약자임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르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을 지닌 이들,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나라에 퍼져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로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인 6월 2일에도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끼어서 사망한 것이지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전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그 기계가 멈춰서 말려 들어갈 일이 없는데 혼자 일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안전 버튼을 눌러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산업재해가 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있는 법률인데요.
그래서 더 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게끔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닌 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왜 자꾸 일어날까요? 사람을 인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노동력과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눈을 떠야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일하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3명 정도인데 아마 오늘 하루도 3분 정도는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끔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치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당선되었다고 해도 또는 내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결국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국민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옛날 예언자들이나 왕이나 사사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치를 위한 기도는 누가 정권을 잡았는가 또는 누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친기독교적인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는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를 위한 기도는 항상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같은 방향을 항상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당을 위해 기도하고 행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 비판하기 전에 또는 안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정치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판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가? 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좋아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가? 정당이나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일관적으로 구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내 기도가 나 자신이나 내 가족,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처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태도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